오늘 말씀, 저번 주의 말씀과 같은데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21절 말씀.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이죠, 유언. 자, 요점은 오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 베드로가 그것을 직접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실체 되심을, 하나님의 실제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실제로 체험한 것을 오늘 간증했고요. 또 하나는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이신데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뭐 지혜도 있고 방법도 있고 길이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니, 진리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어떤 지식의 집합체들, 그죠? 의학은 의학이면 의학, 문학이면 문학, 뭐 무슨 학문 속에서의 그 어떤 지식의 집합체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진짜 궁극적인 진리인 양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고차가 되고 굳어진 지식으로서 보통 학문 세계에서 진리를 정의할 때 불변의 지식 정도로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올해 한 해 무디교회의 표어라고 할까요? 표어가 뭡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영과 진리로죠.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5장 4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인가요? 아무튼 영과 진리로. 그 진리, 진리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올 초에 어떻게 정해 내렸습니까? 우리 같이 어떻게 나눴어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게 바로 진리죠. 그 이상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과연 진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 인간의 일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일상이 말을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말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그러죠? 또한 살려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려고 말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그러죠?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말, 진정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질문의 정답 항상 뭐죠? 그렇죠. 그 외에는 없어요. 진정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지체 여러분, 지금 2019년이 이제 2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가신다면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인식들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이 말씀은 어쩌면 아직 신앙이 정립되지 못한, 나름대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분명히 뭔가에 2%가 부족해서 아직 신학이 완전하게 탄탄하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믿음 생활의 어떤 방향이라 할까요? 방향.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요, 이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세상, 그러니까 이 정확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길 안에서 반석 위에 딱 세워 있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것이, 세상의 어떤 지식들,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죠.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사정없이 흔들리죠. 그래서 여러 이단들, 특히 뭐 사이비, 거짓 교사, 거짓 알매 밥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그게 탄탄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탄탄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순간 우리는 미혹의 영에 밥이 되고 맙니다. 비단 이 미혹의 영에 뭐 우리가 속는다고는 이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그 이단 사이비만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내 나름의 이단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인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워요. 내가 빠져 있는 어떤 무엇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미혹의 영입니다. 이것도. 영국의 르네상스 이후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베이컨. 돼지고기 베이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동굴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굴의 우상. 이 동굴의 우상이 뭘까요? 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런 사람들.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그 공동체, 로마 교인들, 그 로마 공동체 동역자들에게 준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고 2019년을 잘 정리하시면서 2020년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와 그 진리가 제가 조금 전에 어떻게 정의 내렸죠? 우리 1년 내내 이 연초에 나눴잖아요. 진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진리로 실제하심, 그건 생명으로. 그 이상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진리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잘 믿어왔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당신네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고 온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워온 것, 누구한테 줬는지 지금까지 배워온 것, 체험한 것,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해서 고수해온 여러 가지 것들, 너무 잘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초두에. 자, 어디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제가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이런 식으로 잘해왔다 이겁니다. 잘해왔어요. 이 성도들이. 그럴지라도 베드로가 이제 순교 직전에 성도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렇게 12절에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죠? 잘해왔어요. 신앙생활 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말 성경이, 이 개역개정 성경이
잘 이렇게 납득이 쉽게 안 오는데요.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얘기는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언더라인 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더 강조할 것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게 마지막 죽기 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로마에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 그 전생에 의하면 십자가를 거꾸로 순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나를 거꾸로 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그분은 순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쓰는 동안에 이미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 순교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항상 되뇌이는 베드로는 이제 나 베드로가 이제 순교할 차례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나오죠.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거,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얘기예요.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잘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뭔가를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죠. 확실한 거.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인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예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바로 뭐겠어요?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이제 드디어 얘기합니다. 저번 주에 잠깐 내가 말씀드렸죠? 그 경험이 뭡니까?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의 체험입니다.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세 수제자와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뭘 체험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겠죠. 이게 뭐냐?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또 얘기를 나누죠. 아무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요컨대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이 베드로는 아주 힘주어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심어주고 싶다,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이게 좀 신비한 경험일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여러분 친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체험. 여기 그 16절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게 있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로마 아닙니까? 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죠. 로마의 신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의 신. 그리스도 신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들이요, 주로 어떻게 했냐? 다 변신을 했어요.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버질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버질.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그 로마 신화를 썼는데 로마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이요, 사람들에게 경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진짜 신임을 믿는 거죠. 변형이 되니까. 이것은 꿈에 난 이야기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의 이야기에 비해서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건 진짜다. 이건
그러나 로마에서 말하는 그 신들의 변형 이야기는 변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변신, 변형 이야기는 이건 교묘히 만든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는요. 1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을 변화산에서 목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소리가 들려요. 하늘에서. 제가 준비한 말씀 꺼내주세요.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이요. 변화산에서 들었던 이 말씀이 이게 지금 변화산에서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가 이렇게 체험한 것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 인용하지 않습니까? 17절 말씀에. 근데 이 소리가 우리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즈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광야의 시험으로 들어가시 직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성자는 어디에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지금 세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공간선상에 한 시간선상에 같이 존재하는 유일한 말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주 장엄한 아주 장면이죠. 그때 똑같은 말씀이 하늘에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요. 마치 그것에 다시 반향하는 것 같은 그런 이러한 확실한 체험,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이러한 확실한 경험, 이 이상 되는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체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실체 되시고 실체 되신다는 체험이, 이 이상의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알아요. 잘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언젠가는 또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한 이 체험, 진짜 이 체험, 이것이 있으면 나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은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또 우리에게는, 또라고 한 거 보면 확실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과의 체험.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실체로 오셨죠. 실체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오셨죠. 그것과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체화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말씀할 때는 로고스,
모든 것의 기본, 원리, 진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뭐죠? 성경 말씀이 말씀이겠죠. 또 말씀이 있다면 또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캐리그마. 공동체에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캐리그마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서 내 안에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소화시키는 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종류가 있죠. 오늘 사도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 왜 예언이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고난, 그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다시 오심. 자, 이런 것을 다 예언, 이 성경 말씀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의 예언이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고 진리되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직접. 그분이 하나님의 실제되고 실체라는 것을 그 증거, 그 다음 증거가 뭐냐? 그와 똑같은 증거입니다. 아니, 그게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만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게 그냥 인간이 지식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무슨 신화처럼 기록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감동으로 주장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영적으로 이 통과가 되신 분들은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대로 들어야지, 잘못 들으면 이제 미혹의 영이, 귀신이 주는 말씀을 갖다 잘못 들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빠지는 거죠.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건 제가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세 시대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 얘기하고 뭐 구원파 얘기하는가 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단이 있습니다. 내 이단이 스스로가 아주 주의해야, 미혹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살아가야죠. 누가 미혹받는 자가 되는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죠. 첫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을 베드로의 변화산에서처럼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가겠습니까? 갈 리가 없죠. 그렇죠? 두 번째는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이 이게 미혹의 영에 휩싸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 훈련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두가 미혹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미혹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진리, 어떤 말,
세상의 어떤 진리라는 것들에 속고 살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진리는 정말 진리 맞습니까? 네. 세상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누가 만들어낸 진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부에서 스스로 나온 그냥 하나의 동굴의 우상처럼 뭔가 여러분에게 당장은 좋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어떤 진리입니까? 그건 전부 가짜입니다.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신앙이 확고하게 유지되지 않는지 다시 요약해 말씀드리면 확고한 체험입니다. 우리에게 변호사과 같은 체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순간에 우리 무디교회에 변호사 같은 체험이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확고한 체험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이 시대의 성령 체험은 말씀으로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지 않은 성령 체험은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언젠가 저 간증했었죠.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을 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어떤 신비적인 행동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부디 이제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멋지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